다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YDP 하나교회 2026년도 첫 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할 텐데요. 새 첫 주일 예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네, 부제로는 회당을 뒤집어 놓은 사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그래도 올해 우리 표 말씀 2026년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 많죠. 네, 우리가 있는 영등포에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100년 넘는 교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왜 또 YDP 하나교를 했는지, 이곳에 교회를 왜 세웠는지 우리 사명선언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한 영적인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영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곳 영등포 땅에 복음에 증거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고백문으로 남겨놨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너무나 자명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신앙 고백해야 될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재림한다고까지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고백해야 될 만큼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혼미합니다. 모두 다 동의하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첫 예배가 새해 첫 예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다메섹에서 만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로 유대 회당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왜 이렇게 180도 바뀐 걸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올해 첫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다가 지나간 사역의 일을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YDP 미니스트리라는 선교 단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체로 이렇게 시작해서 수원 하나교회 YDP 캠퍼스를 거쳐서 이제 YDP 하나교회로 이렇게 설립되기까지 그 시간들이 좀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정말로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6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이기훈 전도사가
어느 날 찾아왔죠.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또 이기훈 전도사가 왔는데 그 덩달아 따라온 친구 이 고인준 형제가 같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6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기훈 전도사와 고인준 형제가 우리 이 시대 MZ 세대를 깨우고 살릴 중요한 사역자가 된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얼마 후에 또 우리 김혜진 자매가 또 왔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체성과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배우고 새롭게 깨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양기 전도사가 와가지고 통일되면 제가 북한의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뭐 이렇게 호주에서 우리 지원 형제 가정이 와서 제가 교회 주방장 할래요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일꾼을 호주에서 영등포 교회 요리하게 하려고 호주에서 뽑아서 옮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성민 형제가 대학로에 선교사로서 문화 선교사로서 깃발을 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외에 정말 귀중한 우리 제자들과 자녀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해 여러분 이렇게 모인 이곳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만 몇 명 언급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저는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 3, 4명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하자. 그래서 한 3년을 여기서 매일 예배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가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풀어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작년쯤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어느 기독교 방송 그 뉴스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그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을 좀 이렇게 연극을 좀 소개했었는데 그때 뉴스 앵커분이 전도사님 사역을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데 그게 뭐 교회가 정말 크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인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15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5명으로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누가 모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주 예수를 고백하고 그 구원자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크기는 저는 절대로 숫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키운 한 제자 1만 성도 부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쓰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 맞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은혜되는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그 성경의 핵심인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군생활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생활 갔다 오신 분 중에 고문관이 있습니다. 고문관. 이 고문관이 뭐냐면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군대 가면 이제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뭐냐면은 실제 전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바로 싸울 수 있도록 대기하는 거예요. 잘 때도 군화 신고 자요. 약간 완전무장하고 저는 너무 귀찮아서 철모까지 썼어요. 그냥 막 이거 찾아서 또 쓰고 늦게 가면 또 혼날까 봐.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 총만 바로 짚고 빵빠레 울리면 바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문관은요,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5분 대기조 빨리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막 워커를 막 광내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빨리 총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막 화이바를 막 이렇게 이쁘게 막 단장해요. 이게 고문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맞는 공동체와 마지막 때 맞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바울과 성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고문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 창조하고 바로 종말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성경의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요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복음 비슷한데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혹시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일지라도 저주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적인 성경의 이야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계속 사도행전 같이 함께 보면서 알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모세오경 다 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절기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뭔지 몰라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즉시 그가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해서 메시지가 달라졌는지, 그가 전한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회심해서 그가 전합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21절 보십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유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잡으라고 보냈는데 저자가 왜 우리한테 예수를 전하냐.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랑곳하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예수를 믿고 우리한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치가 떨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는 것도 모자라 본격적으로 해외에 가서 잡아오겠다. 이렇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메시지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유대인 회당 가서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왜 회심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함께 전달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전했으면 사실 뭐 성경에 한두 구절만 나오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 사도들과 바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실 때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합니다. 3번의 부인의 죄책감을 깨끗이 3번 동안 고백함으로써 씻게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약속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심정으로 니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니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죽을 각오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듣던 심령들이 마음의 심령이 울려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 바로 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주와 구원자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변 나라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유대인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주와 구원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집에 있던 일터에 나가건 교회에 있건 누굴 만나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중요한 인물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만 알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네, 이제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말 잘하고 성경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고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도 정말 잘 가르치는데 성경의 핵심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성경을 막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따로 불러가지고 당신 성경 박사고 언변 좋은데 왜 복음의 핵심 얘기 안 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때 아볼로가 뒤집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많은 훈련과 많은 공부하지만 정작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희미하게 안다면 이 아볼로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에 많은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보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바로 이 강대상에서 이 교회에서 바로 복음을 원색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더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없으면 교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선언문에 우리가 왜 모였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냐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를 주인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 세우겠다고 해서 그 사명 선언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희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미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회의 당대성에 다시 한번 선포돼야 될 게 이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예수가 누구냐라는 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많은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너무 잘 가르칩니다. 언변 좋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 안 합니다. 1년 12달 강대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배우가 있다고 봅시다. 배우. 네, 배우. 너무 잘생기고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근데 연기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배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너무 착하고 상냥해. 너무 구제 활동도 많이 해. 근데 축구만 못해. 그 축구 선수 하면 안 되겠죠.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온갖 좋은 얘기와 프로그램과 훈련을 들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말을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뭔가 신앙이 좀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배운 게 좀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와 바울이 했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와 메시아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성경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왜 성경을 기록했냐?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인과 구원자로 믿어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생명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 말년 가택연금 로마에 끌려가 죽기 전에 본인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유언처럼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청년 사울과 이때 사도행전 28장 말년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그 시간 간격이 한 30년 정도 봅니다. 학자들은. 나이가 꽤 많이 들었죠. 근데 그는 청년 때 전한 메시지가 마지막 말년 때 전한 메시지랑 같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바울이 이 말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른 수많은 얘기가 했겠죠.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관통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말만 남더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거 외에 가르칠 게 없구나. 그가 다른 말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핵심, 본질,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렇게 생명 얻어야 되는데 결국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라는 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다른 얘기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데 다른 얘기 수많이 많이 하면 여러분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해야 되잖아요. 가수가 노래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경의 결론 예수가 누구인가 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자기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시종일관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과일까요? 복숭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노아의 세 자녀 함셋, 야벳은 흑인, 황인, 백인일까요? 여러분, 신의 산은 이집트에 있을까요? 사우디에 있을까요?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 성경은 선악과가 복숭아인지 배인지 사과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 안 할까요?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으면 선악과는 사과일지어다 나왔을 겁니다. 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성경 기록의 목적이면 그 언약궤 어디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성경 기록의 목적이면 지금 노아의 방주 어디 있다 그거 찾아라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구약 옛 언약 메시아 오실 것이다. 새 언약 그 메시아 지금 오셨고 재림주로 심판으로 오실 거다. 새 언약이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바로 예수를 구원자와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게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다른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해서 거기에 막 혈안이야. 근데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9살인데 그래도 걔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지 압니다. 걔가 트럼프가 누구야 그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지 알아서 그럴까요? 얼마 전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합니까? 그 대통령이란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그냥 머리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그 대통령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 알아서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0년 가운데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생의 답을 내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상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10년 가운데 부딪혀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내리셔야 됩니다. 예.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 생명 얻고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보고 좋은 설교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에 영생 있는 줄 알고 그 영생 얻으려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영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자기의 부인의 길을 여러분 따라오라고 하면 제자들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부자 청년 아닙니까? 부자 청년.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천국 티켓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광된 길입니다. 그건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 서로 풀고 인간관계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 문제로 해결되면 그냥 돈 있으면 되죠. 뭐 병 문제, 아픈 문제면 병원 가서 나으면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오늘 모셔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은 오늘 새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전 믿습니다. 되게 영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새로운 기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 안에서 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자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자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하루 3번 기도하고 모세 오경 다 외우고 뭐 일주일에 2-3번 금식하고 율법 다 지키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쓰레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다 오물로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누구에게 난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우리가 생명 얻고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안에 오늘 확실히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리매김하지 않으면요 정말 엉뚱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 본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준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렇게 밥 먹인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했습니다.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남자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오늘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오늘 새해 첫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더러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지라. 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옳은 소리 하니까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먹이고 구제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보인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만들려고 막 해줬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 좀 실수하고 잘 못하다가 이게 한 방이 있는 남자예요. 이때 완전히 역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와, 평소 내가 너 아는데도 이거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애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그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십니다. 인간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마지막 한 방에 역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이 교회, 영등포 하나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 저는 이 명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믿고 있는 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잘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건물을 세우면 나중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그런 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해 이제 내일 금식 기도를 돌입할 건데 제가 이제 좀 이따 가이드 해주겠습니다. 우리의 묶여 있는 모든 결박, 어두움, 상처들이 좀 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이 금식 기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좀 이따가 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고기 막 숨 못 쉬고 물고기한테 올 수 있는 문제를 다 겪다가 결국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에 뽑히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말라 죽겠죠. 나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오다 죽습니다. 나무가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뿌리의 땅을 다시 박으면 됩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절대 변경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만나는 길을 스스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의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갑니까? 막 구주의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고 믿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결코 탕감받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죽으셨구나라고 통곡하고 마음 아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내 뜻대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는 걸 넘어 이 10년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화받게 됩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야, 죽을 각오하고 지금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 자기 선배들한테 지금 질른 겁니다. 아주 그냥 불경스러운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바울의 이런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강대상은 계속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매개하지 않고 다른 얘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런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변 친구, 이웃,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면 됩니다. 막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내 영은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멋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전했을 때 이 영은 반응한 겁니다. 제가 28살 때 예수님 믿고 되돌아보니까 정말 속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대하고 뭐 해야 되나, 제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람 병장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출신이라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갔지만 뭐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아서 군대 먼저 제대한 병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동네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주 용한 사주팔자집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성환아, 이거를 보고 너의 미래를 설계해. 정말 이게 내 미래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순진했죠. 봤어요. 먼저 그 군대 고참 점괘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 군대 고참이 점괘가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난으로 보는 건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병장님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어요. 저한테 아주 악담을 하더라고요. 이 사주를 보니까 뭘 해도 안 돼. 30살 전에 절대 결혼하지 마. 사업하지 마. 뭐 하지 마. 또 40살 중반쯤 되면 큰 사고로 났는데 정말 저한테 못해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게 미래가 보여요? 보인대. 아저씨, 만약에 그때 돼서 제가 이 점괘들을 안 나면 아저씨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겠대요. 이건 안 변한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랑 싸우려고 했더니 군대 고참이 말렸어요. 제가 예수 믿고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에 살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이 운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명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안에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인생에서 절대로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26살, 8살 때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여러분 이혼 안 했습니다. 큰 사고 없었습니다. 사업 잘만 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제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실질적인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계속 찾아오셨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같은 반 친구가 저 주일학교를 같이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훈련소 때 제 옆에 자고 있던 동기가 나보다 3살 많았는데 저보고 주일날 계속 교회 가자고 했어요. 제가 막 일부러 절을 갔거든요. 왜냐면 거기 백설기를 떡을 줘서. 그리고 제가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때그때 저한테 사인해 주셨어요. 너무나 못 알아듣고 너무나 이게 한심스러우니까 강제 철거 주셔서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강제 철거 당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만큼 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어요.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 정도 충격 와야 제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나 봐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와, 완전히 속고 살았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 주님이 저의 차장 되시니 저는 걱정 없어요. 이 초등학교에 불렀던 찬양이 막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전 때 인생을 맡긴다라는 건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 바로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올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도 머릿속으로 좀 정리되셨죠? 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져 믿고 계시로 임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릅니다.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영생 얻고 그렇게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 없어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헌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포의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줄이시네 영광 주게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께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은 사람이 있다면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좀 은혜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 이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